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우리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회개 용서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용서 운동. 자,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되는 것을 추구하는 회개 용서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회개와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에 대한 고민이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가 약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회개와 용서, 특별히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할 때 회개하자, 용서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개혁의 1차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개혁하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들을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의 대상도, 개혁의 1차 대상도 나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1차 대상도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우리가 속한 조직들도 우리가 개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회개를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야곱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야곱이 너무너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디나와 관련된 이 사건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목숨의 이 위기를,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 환난 날에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장소가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행동,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 가정 가운데 이 이방 신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두었어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정에 있는 그 죄가 있지 않느냐? 너희 가정 속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야곱은 순종하여서 그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땅에 묻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 개혁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나 자신의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봉헌식 기도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우리가 가끔씩 겪게 되는 입당 예배, 봉헌 예배, 교회를 짓고 나서 입당식, 입당 예배의 대표 기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분위기가 너무나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짓고 나서, 예배당을 짓고 나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오셔서 하시는 목사님들 또는 어떤 장로님의 기도는 다 이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성전에 있는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성도들, 헌신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다 축복하는 기도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성전 봉헌식 기도는 그 내용이 참 다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49절을 보시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 봉헌식 기도가 전체 31절, 31절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내용은 31절 중에 9절밖에 없습니다. 9절. 나머지 21절의 내용은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이렇게 새로 지었지만 너희는 죄인이다. 이 새롭게 지은 성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죄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될 것이다. 이 포로 끌려가는 그 땅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 예배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의 성도들은 아름다운 이 성전을 지었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주님, 그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목사님은 아마 여러분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의 본질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는가. 성전은 회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곳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여러 가지 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죄가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히 약한 죄, 그리고 특별히 약한 죄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죄, 작은 죄, 큰 죄는 나쁘고 작은 죄는 나쁘다 이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습관적인 죄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를 훨씬 위험하고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이 원리를 통해서 이 원리대로 움직여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게 자꾸만 종으로 내주면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의에 자꾸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의의 종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습관적인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를 계속 짓다 보면 그 죄에 우리가
매이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는 이 편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에베소 교회가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촛대가 있는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자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꾸 변질되고 자꾸 이상해져 갔어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여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요한 칼빈은 회개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칼빈은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쉼없이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대한 열심,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요한 칼빈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도가 열린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표현을 했어요. 열쇠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가 좀 막히고 기도의 문이 막히고 이렇게 할 때 회개해 보세요. 회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이 경고를 받을 때 무엇으로? 이것으로, 즉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을 경고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회개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형성되기 시작한 그것이 이 20세기 초에 있었던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이. 평양대부흥운동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대부흥운동의 이 전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원산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원산부흥운동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메리 화이트라는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건강을 위해서 휴가차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 원산에 왔는데 원산에서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 몇 분을 모시고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에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 기도회에서 전할 말씀을 준비하다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출신의 의사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였고 또 캐나다인이고 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왔지만 이 조선인들을 무시했어요. 멸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디 선교사님의
중심을 말씀 가운데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디 선교사님이 진실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기도회에서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원산에 있는 한국 성도들과 선교사들에게 이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 원산 부흥운동이 이어져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받기 때문에 이제 용서운동을 보겠습니다. 용서는요, 우리가 회개할 때 나오는 열매,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라는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32절과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셨을 때 그 용서의 힘으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주인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너도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너는 너가 지은 그 빚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죄를 너에게 지은 그 동료를 용서해 주어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의 이 하이라이트도 죄 용서에 대한 기도가 하이라이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또다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받은 용서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형제를 용서합니다. 나도 자매를 용서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이 회개에 대해서, 이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가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윌리엄 퍼킨스 16세기의 이 영국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표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긍휼하심을 받는 믿음의 열매인 참된 회개의 표시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은 이 16세기 영국 교회의 이 개혁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표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생각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미래입니다. 미래.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이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요셉의 형들, 야곱의 이 아들들이 겁이 난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을 팔아버린 자신들을 요셉이 용서해 주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제 아버지가 천국 가고 나서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라고 하신 아버지야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요셉에게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요셉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렇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요셉도 그렇고 요셉은 자신의 이 시체를 출애굽할 때 그 행렬 앞에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앞에 나오는 핵심 사건인 출애굽은 창세기 마지막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죽으면서도 출애굽을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킬 것이라고 당부하고 나의 시체를 아브라함이 샀던 그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그 땅에 나를 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창세기는 출애굽을 향하여서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향한 창문은 용서가 없었다면, 요셉의 형들을 향한 요셉의 용서가 없었다면 출애굽기는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와 함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극심했던 인종차별, 서로 이 미워하고 반목하고 하는 이 극심한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데 쓰임받았던 데스몬드 투투 주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영어인데요. Without forgiveness, there is no future. 용서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미래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수하면 그 복수받은 사람은 또 복수하겠죠. 복수받은 사람은 또 복수하겠죠. 여러분, without forgiveness, there is no future. 용서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그 당시는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인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회개 용서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왜 하나됨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한국교회가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이러한 한국교회에 분열되어 있는 현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회개 용서 운동은
전국적으로 이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이고 회개용서운동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처음은요, 선교사님들이 장로교와 감리교회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복음을 전할 때 장감이 연합으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잘 연합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이 찢겨져 있어요. 너무나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하고 우리 자신의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또한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어떤 조직들,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에게 하나됨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하나 되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